우리는 어제부터 아사, 유다 왕국의 3대 왕이죠. 세 번째 왕인 아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사는 싸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싸움을 통하여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나고 얻었고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1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만났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싸움을 통해서 평안을 만났지요.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싸움을 통해서 전리품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사는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역대하 15장에는 승리도 만나고 평안도 만나고 부요도 만나서 그 모든 것들과 다 함께 하고 있는 이 아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라는 사람, 오데세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가 아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지금 싸움을 통해서 승리도 만나고 평안도 만나고 부요도 만나고 그것을 가지고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아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어떻게 된대요? 만나게 되려니와 이것을 좀 다시 번역을 해보면 그가 너희에게 발견되려니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난 아사에게 승리도 만나고 평안도 만났고 부요도 만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아사에게 그러나 너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발견하고 싶어하고 평안을 만나고 싶어하고 부요를 만나고 싶어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만난 아사에게 정말 너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마치 승리를 만났던 것처럼 평안을 만났던 것처럼 전리품, 많은 부요를 만났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만나야 하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를 뭐해 두는 것입니까? 더 높은 가치를 뭐해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와 함께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이것을 더욱더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만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다시 그 성읍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15절을 보시면요. 아사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 지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라는 인생이 14장에서 매우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라는 인생이 오늘 15장에 오니까요. 가장 높은 곳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를 만났고 평안을 만났고 전리품의 많은 부요를 만났던 그가 지금 이제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나를 찾으면 이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으며 너희도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발견되어지며 너희가 평안과 함께하고 부요와 함께하는 것처럼 나와도 함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대하 15장을 통해서 아사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결케 함으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유는 그가 정결케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그냥 이념적으로 관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 잘 믿다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것이며 그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청결하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승리나 부요나 평안보다 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 다시 역대하 15장으로 돌아오셔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들을 재건하고. 자, 아사가 이 말을 들었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며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그들 안에서 모두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그러니 정결이란 무엇입니까? 가증한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증한 것들을 없애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가증한 것들을 없애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증한 것이란 내 눈에 보기에 가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없애는 것이 정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특별히 내 눈에 보이는 삶의 환경에서도 없애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 싶은 것들은 끊임없이 없애고 없애는 것이 정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결이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 왕은 그 아버지가 3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왕위에 등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였을 때 아마 왕위에 등극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기에 어머니 마아가라고 되어 있지만 마아가는 사실 압살롬의 손녀이고 르호보암 왕의 부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아사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 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후손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마 아사 왕의 할머니였을 것이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사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좌지우지하는 인생이었고 아사가 매우 의지했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셋째 줄에 보니까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버렸어요. 또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상만 제거했습니까? 둘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제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했던 것들만 내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경쟁의 대상, 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결이란 결국 하나님과 경쟁 상대인 것 또한 제거해야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가보시면요,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37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자,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이 내 삶 속에 침투하시고 내가 그 복음을 붙들게 되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인생 속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버려야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연장선입니다. 나의 근원이고 아들이나 딸은 또 다른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결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그것을 밀어내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가증한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경쟁 상대가 되었던 사랑의 대상들, 의지의 대상들을 내어버리는 것, 이것이 청결이고,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 같은 하나님의 경쟁 상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봤던 마태복음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쟁 상대를 버리는 것이지만, 내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 내가 의지했던 자를 버리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마하가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여서 내 목에 걸고 내 귀에 걸고 내 삶에 걸고 내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던 내가 사랑했던 것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함으로 아사는 그것을 얻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이게 아멘이 되면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요, 간절히 찾음으로 아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시면요, 남과 북이 나눠지긴 했지만 거룩한 자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남유다로 성전이 있었고 경건한 왕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다윗의 후손의 그 땅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왕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므낫세, 시몬 가운데서도 하반절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로 돌아왔대요? 아사에게 돌아왔대요. 남유다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찾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 걸 보았어요? 아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왕의 도성,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곳, 그곳에 아사가 있는 곳,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경건한 자들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때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은 유대 원력으로 하면 어떤 절기가 있는 때냐 하면 오순절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성에 오순절쯤에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이 오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같아라고 그들이 맹세했어요. 그리고 15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했어요. 그리고 또요,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맹세만 한 거고 다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를 찾았더니 셋째 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더니 다 모여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때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발견되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사도행전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들에게 평안과 승리와 부요가 넘쳤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시네요.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거든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자,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죠. 자, 13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오늘 마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잠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기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옆에서 느꼈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오신다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붙들고서 지금 오로지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2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오순절날, 오늘 본문과 같죠?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순절에.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땅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부터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받고 4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오순절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그들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냥 그 언약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의 이들도 구약의 오늘 본문에 있는 저들도 모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발견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참 내가 빈곤하고 부족한 이유는 싸움을 피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 세라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것은 내게 많은 전리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갈등도 피하고 싶고 문제도 피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만나고 싶어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만나고 싶어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높은 수준이라 생각했습니다. 왜요? 땅의 돈이나 이 땅에서의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 좋다. 그러나 정말 네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주님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를 소유할 수 있고 그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시네요.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부요를 만났다고, 그리고 승리를 만났다고, 평안을 만났다고 이제 더 이상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강하게 하십시오. 손을 약하게 하지 마십시오. 더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행위를 하십시오. 어떤 행위요? 정결하게 하는 행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정결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또요, 간절하게 찾는 것. 그것에는 상급이 있대요. 싸움에는 부요와 평안이 있지만 우리가 정결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상급이 있대요. 그 상급은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약해지지 말고 강하게 해서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하긴 한데 구하지는 않는다든지, 구하기는 하는데 정결하지 않는다든지, 그것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해지지 않고, 여러분 평안을 좀 얻으셨습니까? 승리를 조금 맛보십니까? 조금 부요가 있으십니까? 약해지지 마십시오. 더 강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는 우리 인생, 간절히 찾는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 그런 인생, 아사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